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 성경 통독의 김준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따라와 보실게요. 제사에는요, 그 제일 기본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번제예요. 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를 태운다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 온전하게 드려짐입니다. 한 번 더 의미가 뭐라고요? 온전하게 드려진다. 그래서 번제의 경우에는요, 그 예표 자체가 너무나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항상 수컷만 드릴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제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제예요. 소제는 뭐냐면 바로 이 곡물을 드려요. 음식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이 음식 소제를요, 다 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루에다가 더하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름, 그리고 유향, 그리고 소금. 요 세 개를 꼭 더합니다. 그래서 이 가루로 된 것을 기름으로 뭐 굽든지 뭐 하든지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기름으로 하나 되고요. 향기는 같은 향이 나야 돼요. 유향이라고 하는 향이 나야 되고, 여기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당연히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향은요, 그리스도라는 향기라고 묵상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소제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갈 수 없어요. 누룩, 꿀. 아니 뭐 누룩과 꿀에 어떠한 비밀스러운 게 있나? 그게 아니라요. 이 소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씨들이 밀이든지 뭐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루를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가루든 간에 하나의 씨앗이요 갈려서, 그것은 이제 죽음이죠, 그렇죠? 자기를 잃어요. 근데 가루가 되어가지고요, 정말로 뭐 구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잘 해가지고 하나의 가루가 됐는데, 아직 하나가 아니죠. 가루가였을 땐. 근데 거기다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가 될 때 누룩을 넣어봐요. 그러면 그 반죽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올라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을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분명 성경에서 누룩을 죄라고 상징한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자기를 부풀리고 뭐 그래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소제에서의 누룩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온전히 하나됨을 좀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가 아니죠.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또 꿀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사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고요, 아픔이고요, 고통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꿀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꿀은 건강에 좋지만 꿀은 달콤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제에는요, 꿀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나중에 누룩도 되고 꿀도 되는 소제를 드리는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소제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지울게요. 소제는 기름과 유향, 소금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번제에서 이제 가지가 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번제라고 하는 기본 형태에서 가지가 쫙 쳐지는데, 그 번제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데리고 와서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수를 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 벗기고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런데 번제에서부터 갈라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속죄제. 두 번째로는요, 속건제. 이렇게 죄의 용서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자, 구별해 드릴게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거 누가 봐도 비슷해 보이고 헷갈릴 수 있지만, 자,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속건제는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사건 자체가 공개가 되었어요. 드러났어요. 그냥 공개가 되었다 쓸게요. 나타났다고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나서 피해가 발생했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에 있어서 배상이 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속건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해도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있어서 죄의 본질적 문제 있죠. 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제 이 제사들이요, 조합이 이루어져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절기에 관해서는요, 이러한 제사들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항상 이루어져요. 자, 기본적으로 항상 이 소제는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관계없이 다 항상 함께 드려지는 짝꿍이에요. 아시겠어요? 소제는 짝꿍이에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할까요? 명절에 드리는 제사를 보시면 항상 짝꿍이 뭐냐면 속죄제와 번제가 짝꿍이에요. 왜냐하면 속건제는 드러난 피해가 있는, 공개된, 예를 들어서 뭐 성물을 망가뜨렸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이 속건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죄의 본질적인 용서에 관해서는요 속죄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어떠한 이야기에서는 공개적이죠. 대표성을 갖는 속죄제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어쩌면은 번제보다 더욱더 제사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 화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설명하지 속죄제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본질적으로 화목제세요. 화목제. 제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화목제 부분에서 더욱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는 뭐냐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건데, 이 화목제는 이렇게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에서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화목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은 감사할 때, 그리고 또 서원할 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또 그거 성취되었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또 그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아까 제가 소제에는요 결코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이 화목제 때예요. 화목제 때는요 누룩, 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뭐 번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 제사가 성소로 피가 성소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 제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화목제는 또 예외예요. 화목제는요, 그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레위인이든 뭐 과부든 나그네든 관계없이 이 화목제에 함께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너무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한 것을 요약해 볼게요. 제사에는요 기본형이 무엇이다? 바로 이 번제예요. 번제는 무엇이냐면 전부를 태우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번제와 달리 이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씨앗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소재라고 하는데, 소재는 항상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여러 씨앗을 갈려서 그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금을 뿌리는데, 소금이 말하는 것은 언약이었고요. 그렇죠? 유향은 향기였어요. 그리스도라는 향기, 그리고 기름은 성령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공백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누룩은 뭘 말했어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누룩을 죄라고도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소재에는 죽음이란 것이 예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단맛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소재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가 기본형인 제사에서 죄와 관련된 문제, 속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속건제는 공개된 거예요. 드러났어요. 대신 속죄제는 죄의 본질적인 어떠한 것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니 속건제는 어떠한 절기에서 나타나는 제사, 대표성을 갖는 제사에서는 속건제는 잘 등장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정확한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속죄제가 대표성을 갖겠죠. 그래서 속죄제와 그리고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절기의 제사에 있어서 핵심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속죄제로 양 한 마리, 번제로 뭐 한 마리 이렇게 준비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번제보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관하여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고,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설명하셨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암컷, 수컷 관계없어요. 드리면 돼요. 흠없는 암컷, 수컷 드리면 돼요. 그리고 소재도 누룩 안 되고 꿀 안 된다고 하지만 화목제에서는요, 누룩도 되고요, 꿀도 되고요,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음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그 화목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종류이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제사를 요구하셨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